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완도 제일교회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 이렇게 목사로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은혜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요, 이 바울은 원래 유대교 랍비였잖아요. 유대교 랍비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도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나가 될 수 있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수많은 학식을 갖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시 열린 거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나된 것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가 된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도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새해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더욱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더욱 공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원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 받은 자라는 확고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성과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잘해서 이뤄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우드도 강하고, 누가 나만큼 율법을 알고 누가 나만큼 배웠어, 이런 생각에 빠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죠. 구원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배척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이거야말로 헛똑똑이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으시니까 그제서야 영안이 열려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모태 신앙을 가졌던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왔던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오는 길에 마음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왔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내 인생의 목적, 존재 의미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최후의 예비한 곳에 함께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죠. 내가 너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목적에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농부로 살아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내가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가는 것만큼 낯뜨겁고 민망한 것도 없어요.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올 2025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즉 복음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1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최후 완전 무결한 복된 길을 찾은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갈라디아 지방은 현재 투르키의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는 헬라 로마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동일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우리는 아닐까? 헛된 바람이나 또 헛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유대교 율법 선생이었잖아요. 율법의 스승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선한 마음이 없이 절기를 지키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지켜야 됩니다. 제사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율법에는 그 마음과 자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내 자랑과 교만과 공로를 버리고 주님 앞에는요, 눈물과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불쌍한 일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 준비해 주시고 또 살 길에 동행하시고 치유하심을 주는 주님의 신묘막측함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기준이 되면요, 율법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너가 이것을 했느냐, 너가 이것을 안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를 마음과 상관없이 행위를 한 사람은 구원을 쟁취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새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죄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자신의 공로로 여겨버리면 그 눈은 은혜의 눈이 아니고 교만의 눈이 되고, 그 입은 은혜의 입이 아니고 저주의 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결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기에 안식일에,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쉬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그것을 먹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어겼다라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줬을 때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같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살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날과 고침받을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구분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총각을 다루고 아픈데 즉시 고침받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중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나 오늘 안식이라 집도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게 되지 은혜와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공격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본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의 영광이 모두에게 함께 증거되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매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남을 공격하는 가시가 된다는 사실. 우리 신년에 다시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무엇이죠? 공무원은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정의는 국민들의 공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종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고위 공무원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이 당연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뭐죠?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특권도 주잖아요. 경찰은 뭡니까? 경찰에게는요, 국민이 권력을 줘요. 권력을. 그 권력은 뭡니까? 나쁜 놈 잡으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나쁜 놈 잡으라고 준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선한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면 그거는 경찰이 아니고 조폭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성도는 뭘까요? 교인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도 당연하게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나오고, 그래서 복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라는 마음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결국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누굴 반대한다고 죽이러 다니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전 같았으면 자신은 절대 종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자신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요, 자기가 율법의 스승인데요, 가브리엘 문화세 족보 자체가 대단한데 자기가 누구한테 종이라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지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예수님께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축복합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뒤흔든 23살 백인 엄마 케이트라고 하는 여성의 감동적 스토리예요. 이 케이트 데이비슨요, 우간다의 14명의 아이를 입양한 엄마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까지 해서 1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까지 이 케이트를 전부 다 엄마 불러가지고 400명의 엄마이기도 하고, 아예 그냥 동네 어른들까지 덩달아서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케이트는 20살에 이렇게 고아들의 엄마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우간다를 가게 됩니다. 이 케이트는 미국 출신이고요, 학교에서 1등하고 정말 잘 나가는, 또 집안도 매우 좋은 딸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간다로 3주간 단기 선교 간다고 해서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 3주간 단기 선교에서 우간다에서 받은 충격, 감동, 그것으로 대학을 곧바로 지나가지 아니하고요, 1년간 다시 우간다로 단기 선교로 가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우간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13명을 입양을 해요.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 고아이들 400명까지 돌봅니다. 하도 많은 아이들 엄마하고 부르니까 그냥 자기 이름처럼 동네 주민들도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케이티가 그럽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합니다. 야, 너가 그런다고 우간다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완도제일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월 첫 주 주의 전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인받고 체험하고 나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복음 수호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세워주신 직분 따라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